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멘토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중국의 작가 리 웨이 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웨이 원이 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EO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 그들의 삶에 어떤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비결을 추려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20%를 은인이 될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20%에 집중해라. 100%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20% 은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기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떤 결과물들을 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겠죠. 또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라든지 뭐 다양한 좋은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다양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고난을 뛰어넘어 본, 그런 고난을 헤쳐서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피해가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 속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고향이 충남 아산이어서 아산에, 이순신의 고향이 아산이거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거북이를 보고 그 작은 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것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응용하여서 삶의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길 만한 어떤 습관이나 또 방법이나 비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군사죠. 악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사탄과. 그런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승리할까요? 어떤 자들이 이길까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3가지 정도 짧게 간략하게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은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굉장히 못살게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침략을 했냐면 7년 동안 추수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온갖 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약탈을 당하면 그 백성들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죠? 그 7년 동안 약탈을 당했다 그러면 아주 이스라엘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7년 동안 그렇게 추수할 때마다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죠. 늘 찾아와서 약탈해 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본문이 기록된 해에도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해에도 이 미디안 족속들이 생각할 때, 야, 올해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현실은요, 성경의 기록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누구냐면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 성령에 사로잡힌 기드온은요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미디안군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 길앗산에 진을 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요 모레아산에 누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그 모래산에 있고, 이쪽 길앗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진영 사이에는요 하룻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있었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 양쪽 모든 진영이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을 마실 곳이라고는 그 샘밖에,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샘에서 물을 떠먹는 것이 자유로웠을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러 갔다가 기습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떠오거나 물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서 가야 했던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나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약대수도 바닥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 비해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에 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만 2천 명의 매우 초라한 그런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군사가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이 군사로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숫자가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를 따르는 백성 군대가 너무 많다. 군사수를 좀 줄여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미디안 군사를 보고 저쪽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3만 2천 명이 한 명당 4명씩은 적어도 상대해야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여기서 돌아가면 한 명이 몇 명을 또 감당할까? 그 이상 감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이 있는 자, 저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있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기도원에게 남은 군대의 숫자는 1만 명이에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3명에서 14명은 상대해야 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야 기드온아 10,000명 남았지? 아직도 많다야.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명 모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내가 할 건데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기드온이 이유를 모른 채 군사들을 이끌고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을 마시는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계곡 저편에는요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군사들은요 어쩌면 하루 이틀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물을 마실 때 1만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엎드려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유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증을 참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몸을 굽히지 않은 채 적들을 관찰하면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핥아먹는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을 핥아먹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만 명에서 몇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9,7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남은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상대해야 됩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무려 450명을 한 사람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한 명이 4명을 상대하는 것,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또 한 명이 13명에서 14명 상대하는 것, 그래도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서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질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일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세히 파헤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서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마음 한번 주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명절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예배 끝나면 악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악수를 해주는데 이 어떤 성도님이 차례가 됐어요. 악수를 하고 가시고 다음 분 악수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오신 성도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악수를 하려다가 이제 그걸 뒤로 하고 그분 반가워서 가서 악수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뒤로 20년 넘게 교회를 안 오고 있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나를 하찮게 여겼다 이거죠. 왜 안 나옵니까? 또 교회 가서 상처를 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들,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 또 실패할까 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재밌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쥐를 발견한 거예요.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쥐를 발견해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로 변한 쥐가 개를 보고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개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호랑이를 보고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또 바꿔줬어요. 근데 사냥꾼을 또 보고 무서워하네요. 그래서 사냥꾼으로 바꿔주었어요.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 사냥꾼이 또 누구를 무서워해요? 아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쥐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소용없다. 너는 쥐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요, 환경이 완벽해져도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겨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22,000명의 사람들 같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병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서 단 1초도 넘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때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유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딱 지금 기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미디안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건강의 문제, 경제 상황,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10,000명이 된 사람이 미디안 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9,7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시냇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당면한 문제에 급급해서 본분을 잊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분은요,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적을 경계해야 됐죠. 지금 전시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물을 먹기보다 경계태세를 갖고 적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경계태세를 늦춘 거예요. 왜요?
9,700명은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내가 군사이고 지금 전쟁 중임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본분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을 우리가 왜 실패를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현실의 필요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살 때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이제 가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분도 시험 기간이 되면 야, 너 교회 오지 마. 그 학원 가서 공부해. 공부가 더 중요하다. 뭐 이 공부하는 때가 한 뭐 5년 6년 짧게 그 기간만 우리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실컷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신앙보다 공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는 신앙보다 학교 공부, 사회의 필요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사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당장의 갈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당하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필요였어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야, 이 떡들, 예수님 이 돌을 변하여서 떡들로 변하게 해서 줄임배를 채우세요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먹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한데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로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제껴두고 하나님의 것을 제껴두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소속된 신부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또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시각을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 자들, 본분을 잊어버린 자들을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미디안 족속을 이겼어. 한 명이 4명 정도 상대했더니 이겼어. 한 명이 13명에서 14명 상대했더니 이겼어. 우리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 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것,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32,000명의 군사도 적지만 이쯤 되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잖아요. 하나님 20,000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았잖아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기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시며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그의 어떤 사고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숫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깁니다.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특수한 무기입니까? 활을 한번 딱 쏘면 그 한 발을 통해서 막 100명이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런 위대한 무기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전쟁에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항아리와 횃불 뿐이었습니다.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요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승리의 요건은 무기,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 낙심하거나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 위축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세상에 잘난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몸이 약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장의 필요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상백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면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내고 그 기업의 몇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미약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닌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여호와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열악한 조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열악한 조건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또 필요해, 세상의 필요에 본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